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다 지켰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부당한 일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이 횡행하도록 방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죄 없는 아이들이 기아로 허덕이거나 난폭한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까닭없이 희생당하는 그런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다가 풀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다루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부조리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어떤 해악이 오고 또 이해하고 나면 어떤 은혜가 오는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세상의 부조리에 관해서 한 구절을 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고요. 악은 악인들이 행했는데 그 결과로 손해보는 사람은
의인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은 의인이 했는데 그 사람은 고생하고 끝나고 도리어 악인이 그 사람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종종 많다라는 겁니다. 좀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예술가들은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또 바하나 이런 사람들은, 또 혹은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가난과 기근을 너무 처참하게 겪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림을 취급하는 경매회사나 관련 사람들은 아주 거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나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면 부르주아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어떤 의도를 갖고 고생한 사람은 고생하다가 죽고, 그 결과로는 영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걸려서 스스로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떤 거냐면 16절에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봤는데, 그런 인생 고민을 갖고 밤낮으로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도덕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 하고 항상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살다가 보니까 1절의 끝에 보니까 그 얼굴이 사납다 그랬어요. 도덕군자일수록 얼굴에 평화가 없습니다. 아주 냉하고 싸납고, 싸납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옆에 가지를 못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는데 냉혹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도덕주의자들의 한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기쁨도 없고 비관적이고 냉소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책이나 예술 같은 보면 믿음 없이 쓴 작가들의 글들은 언제나 어둡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제목입니다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나 그 책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죽고 싶어요. 옛날 한국 단편 문학들 보세요. 이상이 쓴 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쓴 단편 문학들을 읽어보면, 읽다가 보면 참 허망하고 비관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바로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는 도덕주의는 바로 구원이 없는 절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편 73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시험, 영적인 침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침체가 오느냐 하면 73편 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 시험 들었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경건한 사람이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하고 5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데도 죽을 때 고통도 없고,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또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래서 교만하기는 아주 목걸이 같고, 그러면서도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훨씬 더 많으니까 거만하고 능욕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잘 되고, 12절에 보니까 악인이라도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니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산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회개했다는 말이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고 늘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 헛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시험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교회 생활 좀 소홀히 해서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교회에서 시험 들었대요. 시험 들어갖고 그 시험 든 거 갖고 수십 년간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건 없는가? 시험 한번 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나가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본문 73편 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거의 넘어질 뻔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넘어질 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 옆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도 참 어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처럼, 한 발은 절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들은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부조리가 왜 일어나고 나 같은 정직한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2절에 보니까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는. 45도로 기울었나요? 그렇죠. 주변의 성도들이 볼 때 불안한 거 있잖아요. 왜?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난제를 풀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73편의 14절에 보세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까지 됐다고 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내 양심도 찔리고, 22절에 보니까 우매무지하면서 주 앞에 짐승 같은데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세계 사회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내면의 세계가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영적인 침체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논리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왜 성도들이 이렇게 의인이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1절이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악인을 당장이라도 해결할 텐데 왜 그게 금방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악이 속히 징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살펴보세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악을 속히 해결하지 않고 방치를 하시는가, 거기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절 찾았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왜 악을 징벌하기를 속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용납해 주시고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악인의 징벌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닐 때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 원수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싹 문을 닫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평생을 친구처럼 지냈다가도 어떤 이해관계만 틀어지면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을 속히 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으니 그 다음 달에 당장 그 문제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면 여러분 재산이 남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히 징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게도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너도 그 인내 때문에 기다리고 참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뒤처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 핑계를 댑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을 속히 징벌하지 않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7절, 13장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28절에 보면 이거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아버릴까요? 29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너무너무 불의한 거 척결하고 깨끗한 척하고 해결하고 너무 잘잘못 따지고 그래가지고 될까요? 좀 넘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상처를 주느냐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보면 목회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도 아닌 어떤 사안을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죄악을 가지고 대려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으로 영적인 자존감을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잣대를 대서 너무 사람을 옳고 그르고 따져가지고 결론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어떤 노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판사를 하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계세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이 전문가잖아요. 풀어나갔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이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딱딱 하는데 그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게요? 판결만 끝나면 다 교회 떠나버려요. 나중에 목회가 안 돼갖고요. 교회 문을 닫을 지경까지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예를 제가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가라지지만 내일은 알곡 될 사람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당장에 보고 평생의 선판을 당장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보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이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래형으로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불려왔을 때 예수님이 너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너 이거 믿냐? 그러면 더 큰 것도 볼 것이다. 시몬이 잘못하니까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면서 너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나 돌이킨 다음에는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알곡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식대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면 이 세상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로 시험 든 사람은 바로 당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막 성경 공부하다가 분노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막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특별히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무신론자 중에 하나가 고따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욕을 하는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야. 그러니까 부조리한 세상을 부조리 하다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부당하다고 스스로 시험 들어서 미끄러질 뻔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보셔야 됩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이해합시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있을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지금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2절 시작.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중성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곳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경계하라고 할 만큼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그 생각 자체가 불합리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100%의 완전한 무결점 교회 없습니다. 어떻게 존재합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치료받을 환자들이 온 곳인데 그 사람들이 건강해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치료 중이요, 공사 중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나 그 교회 가서 실망했어. 어쩌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우리 개인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이 새 세상이 되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불합리와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일 때문에 순전한 사람으로서 죄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죄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율법주의자가 부도덕해서 죄를 짓습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더 짓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건 도저히 쓸모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세상에서 쓸모 있고 없고로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조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앉아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악을 선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부조리한 부조리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아주 절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말씀 가운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페이지로 927페이지 시작.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그래, 저 사람은 굉장히 악을 행하고 있어. 그러나 너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 너를 통해서는 그 유익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매우 부담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해보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악을 만들어 갖고 너를 선케 만든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부패한 죄성으로 악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 악의 요소를 그 사람을 선하게 하는 도구로 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조리한 세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난 납득 못하겠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일당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요. 또 하나 뭡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내 약점을 굉장히 빨리 캐치합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이유 없는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덮고 넘어가는 내 약점을 건드려요. 나의 어떤 결점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객관화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요. 나를 검증할 수가 있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면 그런 면에서 그 불합리한 부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불만만 가득히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뒤돌아보면 나한테 잘해준 친구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부조리하다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번뇌하고 잠 못 이루고 나만 잘났어 세상은 다 못났어 그런 이원화 방식으로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용한 가운데 전해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난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13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2절에 보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13절에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를 못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성경이 이럴 수가 있나요? 보통 따지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잡고 좋아합니다. 와, 목사님 보세요. 성경도 이러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는데 왜 장수하지 못하냐?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허상을 산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끌려 살다 보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현재가 없으니 그의 삶은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길게 오래 잘 먹고 산삼다려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삶의 내용은 그림자니까 장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뭐죠? 그림자가 아니라 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진짜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욕망에 사로잡혀 살거나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붙잡혀 살거나 불만투성이로 살거나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사니까 감사가 없어요. 현재를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질, 하나님의 삶의 가치로 하루하루를 사니까 그것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갖고 사십니까? 영생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잘 검증해 보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잘 땐 그게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성과 세속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는 알지만 예수 믿고 누리는 영생의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부요한 사람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부럽지 않아요. 불쌍해요. 굉장히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열등의식으로 살아요. 옆집이 잘 되면 나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열등의식은 자꾸 옮겨 다닙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력 콤플렉스로,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콤플렉스로, 여성들 시집가고 장가가면 옆집은 메이드 쓰는데 나는 없어. 그것도 열등의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열등의식이라는 구조는요, 어떤 사안이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게 뭐죠?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서 삶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불행한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신문을 읽었는데요. 그 380이라는 비행기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개조해 갖고 뭐 사우디의 부자가 전용기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또 소련의 어떤 거부가 요트를 샀는데요. 군함만 하다네요. 그래서 왜 큰 걸 샀냐고 물었더니요. 자기 옆에 사는 부자보다 10cm는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올까요?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아를 성취해야 되고 자아를 추구해야 되고 자꾸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접하지 못하면,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다른 방식으로 자꾸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죠? 그림자와 같은 날들을 그들은 그림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세상의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받아도 늘 불만족스럽고 기쁨이 없고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어떤 평화가 있거든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저한테 부러워해요, 그거를요. 난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예수 믿으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자유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에게 좀 그 은혜가 있어서 좀 목마른 사람처럼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허상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악인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악인인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말은 뭡니까? 권력과 물력을 갖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0절에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또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은 장사지는 바 되어 뭡니까? 그래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룩한 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그 성읍 안에서 뭐합니까? 잊어버려지는,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고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자리가 매장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오늘은 오늘의 감사가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평생을 자기 상을 받고 사는 악인들의 형통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생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시골을 좀 내려갔었습니다. 저희 어머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하는 말씀이 시골의 노인들 자살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없어서 못 먹고 못 사는 시대도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삽니다. 뭐냐면 고독해서 죽는데요.
자식이 안 찾아본다고요. 저도 나이 들면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공감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면 노년이 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교제가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입니까? 사람한테 목매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도 그 영적인 풍족감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면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귀도 멀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면서 세상 것 자꾸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맛도 없어지고 점점 세상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체해 주는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만약에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악인들처럼 득세를 하려고 애쓰고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바로 악인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깨닫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 중에 긍정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세요. 3절 보십시다. 8장 3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솔로몬이 왕이라고 지칭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믿는다면 나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이러다 안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 만약에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초신자들, 조금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때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용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어떻게든 성취해내는 데 수단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인간적으로 사람한테 멀어질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하나의 이용가축물로 본다면 여러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과연 옳을까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고자 위해서 수단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과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통치권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원했는데 안 돼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란불이 켜면 가지고 빨간불이 켜지면 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좌회전 한번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앉아서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여러분이 고립당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떡합니까? 본문 5절을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판단을 뭐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때인가 그걸 분별하는데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6절에 보세요. 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화를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뇌물을 씁니다. 이용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아첨을 합니다.
거짓된 겸손을 부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삶을 조작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이 편할까요? 차라리 실패해도 하나님 욕까지 했다면 그냥 덮어두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만들지 말고 때를 분별하시는 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말씀을 들은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죠?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물의 이치입니다. 8장 1절에 보세요.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굴이 싸나웠던 도덕주의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그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집안에서나 주변에 잘못되면 얼굴이 싸나워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채나는 얼굴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환한 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한테는 시간 갈수록 얼굴이 사나워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얼굴에 빛이 나셔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빛을 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8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한 요소가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는 합니다. 그러나 13절에 그날은 그림자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장수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될 것입니다. 경건한 스데반 집사는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잘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된 사람입니다. 아멘? 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평생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잘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8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물러가는 것을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되면 교회부터 끊어요. 신앙생활부터 멀리를 해요. 그거는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을 끊어버려요. 집안의 수입이 적어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뭔지 압니까? 11조 안 해요. 감사헌금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것부터 줄이거든요. 일단 줄여놓고 봅니다. 통로를 좁혀놓는 거예요. 수입의 통로를. 그게 바로 뭘까요? 왕 앞에서 물러가는 걸 급하게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것부터 줄이는 거예요. 그것부터 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직장이 바쁘면 바쁠수록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어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기도한다. 왜냐?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물러가는 걸 급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좀 원 성도가 함께 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붙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모든 세상을 등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벽 앞에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벽을 딱 놓았습니다. 참 의미 있는 행동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겠어. 벽만 보겠어. 이 벽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시온소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마 태양을 15도로 빠꾸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과학자가 1년 365일이 정확하지 않아서 계산해 봤더니 요수아가 태양을 붙잡았을 때는 아얄론 골짜기와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도 이동했던 그 값과 똑같이 일치하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상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벽을 보고 차라리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움직여서라도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급하게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15절 시작.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새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15절에 뭘까요? 희락을 찬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뻐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게 하신 날 동안 주권에 순복하고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 다 뜻이 있지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로 가득했나, 그런 어떤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리하면 희락을 찬양할 만큼 기쁨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부조리를 설명해 주시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만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 인생의 회색빛이나 구름이 가득 낀 것이나 어둠이나 어떤 불만이나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에 통치받으며 기쁜 얼굴로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쁨 넘치는 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